우리가 디스오리엔테이션을 볼 때 여러분들하고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두 개의 사건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엠마오 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난 글로바라고 하는 친구하고 그 친구, 제자. 이 친구들은 본문 안 읽을게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길에 따라 붙으셨고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당신들이 어디를 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 슬픈 빛을 띠면서 당신이 어찌 그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에루살렘에서 있었던 끔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당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아까 우리 디스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워드들 가운데서 뽑아내자면 어찌 보면 충격, 테러, 그리고 실망, 그리고 혼동스러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본 제자들을 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대체 디스오리엔테이션에 빠졌습니다. 그들 디스오리엔테이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주님인지 몰랐어요. 주님이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음을 죽으심으로 주님의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 설명을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눈이 열려서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디스오리엔테이션과 뮤오리엔테이션의 이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엠마오의 오상에서의 두 제자 이야기. 요한복음 21장 1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고요. 그 두 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7명의 제자들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 디베라 바닷가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오리엔테이션 때는 일종의 체념 혹은 자포자기 혹은 조금 백슬라이딩이 굉장히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들이고 자신의 어떤 로케이션에서 그것들이 희미해지면서 뭔가 그 퇴행적인 결정들을 하는 경우가 보통 디스오리엔테이션에서 일어나죠.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헛심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고 물고기 그물에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먼 디베라 바닷가에서 저 배를 보면서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외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물을 이쪽에다 대라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에 많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걸 인지하고 그냥 옷을 입은 채로 활려벌떡에서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그 디베라 바닷가에는 주님께서 숯불을 고르고 제자들을 기다렸는데 생선과 떡을 부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몇 개를 가져와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숯불 곁에서 해주시는 이 침묵의 멘토링은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제자들하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이 그 침묵 가운데서 조반을 먹으면서 그들이 깊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동화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디스오리엔테이션 기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종의 이 플랫퍼스트 조반과 같은 거나 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천수 이렇게 뭔가 부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불을 지펴주시는 이 숯불의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이미지를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치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와라, 와서 나와 조반을 먹자 라고 하시고, 내가 아무리 어떤 것들을 입으로 주저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내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오리엔테이션의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침묵 속의 회복이 이 주님의 바닷가 숯불 옆에 주님이 정말 멘토링 해주시는 시간에 많은 뉴 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뉴 오리엔테이션의 네 가지의 길을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 성경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서 가장 논리적으로 로직한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바울서시나 그의 모든 신학적인 그 논쟁이나 그분의 모든 세계관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감정을 이렇게 한쪽으로 잘 쏟아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균형 있게 바울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가는데, 바울이 이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교 캠프로 모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중후반을 가고 30대를 보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자들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로 집중되는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다는 이야기는 out of mind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이 최고로 집중되고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포커스되는 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 생의 모든 기울기가 하나님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생의 모든 기울기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요. 근데 그것이 미쳤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쉼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쏟는 것, 집중하는 것. 우리가 혹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교 비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찌 보면 허상입니다. 성경에는 거의 없는 개념이에요. 선교 비전. 베드로가 무슨 환상에서 보는 이것도 비전이 아니었죠. 선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현대 이제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선교를 위한 하나의 구호적인 개념이지, 선교 비전이라는 것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가 실제로 리얼리티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미쳐 있느냐, 이것이 실제 성경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애를 기울여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그 기울기에 그 무게추를 가지고 가는 그 삶, 그 일생,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은 사람을 향해서 정신이 온전해졌다. 굉장히 바울이 이 시소를 잘 이야기해요. 바울의 인테그리티가 한 번도 손상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격정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간다고 하지만, 내가 사람을 향해서 가장 온전하게 사람을 향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그 다음 장이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바울의 삶의
오리엔테이션과 디스오리엔테이션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부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자지 못했던 거, 먹지 못했던 거, 다음에 난동은 바울의 여러 가지 스토리 가운데서 난동을 아덴의 정도나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난동들도 경험을 했고, 바울이 갇혔던 적도 있었죠. 감옥에 갇혔던 것도 있고, 궁핍했고, 고난을 당했으며 환난을 당했고, 먹지 못했고, 자지 못했다. 바울의 이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 이 디스오리엔테이션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바울의 삶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지식이란 말은 여기서 understand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이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과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전투하는 자신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습니다. 영광과 욕됨. 바울은 영광의 경험도 있지만 디스오너드 된 경험도 있습니다. 정말로 치욕적이거나 정말 내 명예가 깎이는 그런 경험도 바울이 했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에게 있어서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고 자꾸 이제 우리가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보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디스오너드 됩니다. 아니, 우리는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정말로 몸을 녹여가면서 내 뼈를 녹여가면서 환자를 보는데, 정작 우리가 대상으로 했던 그 환자들과 이 사회는 우리를 디스오너드.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글로리어스하고 글로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굉장히 디스오너드 되는 느낌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역설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이 본문에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네임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bad report, good report 그렇게 됐어요.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를 같이 바울이 받았습니다. 아주 우리 같아요. 우리 전공의들 같고 우리 의대생들 같아요. 상황이 그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unknown 같으나 우리가 know입니다. 정말로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가 와가지고 정말로 새벽 몇 시에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환자에게 냉면하게 치료를 하고 한숨 돌리는 unknown 닥터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영성에서는 우리가 그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살리고 환자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또 다음 환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하는 이 정말 unknown 서빙을 우리가 이걸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바울이 이 감정을 같이 느껴요. 바울은 정말 자기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유명한 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맹렬히 살고 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beaten but not killed,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sorrowful but always rejoicing. 의사들이 혹은 의과대에서 꾀죄죄해요. 식도 안 하고 공부량도 많고 꾀죄죄해가지고 이게 뷰티풀도 아니야. 그냥 그런 것 자체가 sorrowful해. 근데 최소한으로 우리 크리스천 의과대학생들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Rejoice. 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게 내가 마치 도서관에서 꼬라가지고 아니 이 좋은 봄날에 도서관에서 처음 바뀌어서 공부를 지글지글하게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우리 다른 과 학생들 우리는 언노운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운이고 유명한 자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리조이스가 여러분들한테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진짜로 불쌍한 사람. 가난해. 모르겠어요. 금수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가난한데 우리는 making many rich. 의사의 삶이 왜 의사의 삶이 왜 멋있을 것 같아요? 의사의 삶은 making rich for many people. 대통령이 없는 사회에서는 살아도 의사가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사로서 이 정도 나이 되잖아요. 상당히는 making many rich for people. 결코 흔들릴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중공가에서 일하고 은행가에서 일하고 금융계에서 일하는 우리의 다른 친구들, 여러분들 다른 동기들 친구들이 리치한다 해도 우리는 푸어해. 하지만 we are making many people rich, healthy, life. 그래서 가셔. 금융가로 가시고 은행가로 그냥 떨어 가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들이 전공을 정하고 길을 정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면 모든 것을 가지라. 이게 가장 포괄적인 고백이죠. Having nothing but possessing everything. 바울이 가진 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름을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느 때부터 이걸 paradoxical spirituality, 역설적 영성. 다 이거 지금 양쪽이 다 파라독식하죠. 부자라면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데 다 가졌다는 이 완전히 파라독스예요. 근데 이 paradoxical spirituality가 우리의 리얼리티고 우리의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 실제로 제자인지 몰라요. 우리가 뒷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검증된 바도 없고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단어 키워드 하나, paradoxical spirituality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축해 주시려고 하는 영성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디스오리엔테이션과 뉴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특별히 디스오리엔테이션 그 시즌. 두 번째, 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ompelling us? 1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 나를 그냥 쥐어 짠다. 기름 짜듯이 나를 짜가지고 그냥 나를 눌러버린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컴펠링한다. 그냥 나를 휘감아가지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리소스예요. 모든 것의 리소스. 이 디소렌스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치.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기는 힘들 거예요. 이 상황에서. 디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진정한 나에게 몰피는 될 수 있지만 나의 진정한 힐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멘토링 안에서 머무를 때 여러분들이 뉴 오리엔테이션을 향해서 조그마한 문이 열리면서 빛이 열리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스피리추얼리티, 이 파라독시칼 스피리추얼리티가 하나님 내 안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주님의 기대하심이구나. 그런 것을